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이 주소에 주소에 왕의 도장이 왕의 의 찍힌 도장이 것을 찍힌 찍힌 것을 것을 알고 알고도 알고도 자기 자기 집으로 자기 돌아가서 집으로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윗방에 올라가 올라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향한 향한 창문을 창문을 열고 열고 전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하루 세 세 하루 세 번씩 번씩 무릎을 번씩 무릎 꿇고 무릎을 기도하며 꿇고 기도하며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하였다. 아멘. 아멘. 네, 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총리로 세워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절 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제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서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했는데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첫째였으니까 가장 높은 신하였다.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고 또 왕이 그를 세워서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새로운 왕국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고 이제 바빌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메데 사람 다리오였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다니엘서 5장 32절을 참조해 보면 다리오 왕이 62세의 나이였는데 이는 그가 삶의 경험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노련한 왕이었음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다리오 왕은 왕국을 지역별로 분할하고 120명의 통치자를 세웠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고 셋 중에 첫 번째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다리오가 이런 체제를 구축한 목적은 2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일들이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잘 돌아가서 결국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모로 보아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가장 어, 능력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깨닫는 지혜자요, 또 마술사들의 우두머리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죠. 이제 그는 비록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3절의 말씀처럼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혜와 조언에 있어서 모든 총리들보다도 더 뛰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이러한 다니엘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을 테지만 다른 총리들과 통치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첫째 총리로 세우고 다른 총리들과 통치자들을 세운 목적은 앞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왕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왕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 유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되게 세워진 목적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모든 총리들과 통치자들은 다니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총리들과 통치자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했지만 허물고 실수도 못 찾았습니다. 이유는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수나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우리가 보통 실수를 mistake가 아니라
에러가 났다고 할 때 사용하는 에러, 그리고 잘못을 의미하는 홀트라고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떠한 오류나 잘못이 없었고 부정직하게 또 불성실하게 편법으로 적당히 대충 일을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부족한 발걸음을 은혜로 또 덮으시고 긍휼로 채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원수들은 그의 실수나 허물을 찾을 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완벽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원수들이 그 어떤 작은 트집거리도 아마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다니엘하고 비교하면 너무 반대에 대해서 다니엘을 따라가려면 너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이 6장 10절인데 그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지 못하게끔 한 왕의 조서를 읽고서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조서였는데 그걸 알고도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이게 감사드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감사를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들었고 또 다른 총리들과 통치자들의 의도를 간파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칙령이 자기를 향한 비수였다라는 것들을 알았을 텐데 또 다리오 왕이 속았다.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했을 건데 그 칙령이 다니엘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고 아니면 또 그때까지만 또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창문 열고 다 보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이게 감사할 얘기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고 뭐 불평도 하고 염려하더라. 또 혹은 긍휼을 구하며 지켜주시기를 간청하더라. 이게 맞지 않나?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고 또는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거나 그게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 이제 사자굴에 자기가 던져질 처지가 되었는데 그걸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것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다니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세 가지 부류 사람들을 잠깐 봤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뭐 총리들, 통치자들, 이미 높은 지위를 가졌고 충분히 누릴 만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욕심을 냈죠. 결과는 그들이 다 파멸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도 사람의 타락한 시작점을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락의 출발을 노 감사하죠. 노 땡큐. 이게 이제 타락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상태, 또 만족하지 아니하는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첫 발자국이 되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 두 번째 부류는 뭐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된 사람, 즉 다리오 왕이죠. 본인이 잘못된 실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니엘을 이제 구하게 되는 사람이죠.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일을 망쳤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건짐을 받은 사람. 한때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요. 마지막 부류는 오늘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린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만한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 없어도 가능하죠. 근데 어렵고 힘든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건 믿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그 감사 기도를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나노셋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로 기도하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촛불을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항상 남을 개혁하려고 하면 본인도 개혁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게 우리 인간인데 그거 한 치 앞을 모르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를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 수부자들이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민주 계속해주시고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이끌어주는 우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만들기가 지금 같은 자가 달라지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치가 우리들이 아버지 물질에서 여기까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기독교가 이 땅에서 잘 전파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를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많은 욕을 먹고 교회가
또 정말 교회다운 일을 저희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맞아요. 어, 교회를 핍박하는 개혁을 선도했던 위정자들이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 반복된 잘못들은 예수 없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나약하고 엉망진창인 것을 항상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야당과 여당이 화합하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굶어 죽는 사람이 아, 맞아요. 코로나로 병들어 죽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이 땅과 온 세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은혜 받으신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 네. 오늘 이제 말씀에 감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감사라는 말 정말 많이 듣는데, 이거 엄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등이 깜빡깜빡 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막 뛰었어요. 뛰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리랑 몸이랑 마음이랑 따로 늘어가지고, 건너기 직전에서 정말 확실하게 넘어진 거예요. 엎어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는 신호등이 깜빡거리면 적당히 뛰어요. 아주 넘어지지 않게. 넘어질 듯 하지만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쓰러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게. 그런 지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확 옛날처럼 미련하게 확 그 신호등 앞에서 엎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더 감사의 마음이 드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좋아했던 게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말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은 1번 조용민 형제한테 이제 정확하게 해줘야 제일 힘들 것 같아서 1번은 뭐냐면 12월 1일이더라고요. 오늘이 보니까. 그래서 이 12월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요, 변함없이 청년하고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그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불평과 불만 상황, 어려움 이럴 때에도 다니엘처럼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진호 사모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희가 잘못을 하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이든 의논해 가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기도 제목은 이 나는새 TV, 저희 기도회 같은 나는새 TV가 많은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영식 목사님. 네, 제가 늘 다니엘을 보면서 좀 느끼는 점은 나도 총리가 되면 좋겠다. 다니엘이 너무 멋있는 일을 한다. 어쩜 3대죠, 3대?
왕을 세 분이나 모실 정도로 아 진짜 인재 중에 인재구나. 이렇게 막 부러워만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부러워만 했구나. 내가 총리를 할 거라면 총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되물어 봤었는데 이거는 묻지는 않고 아 무조건 총리만 시켜달라 고 기도했던 게 아닌가. 아, 이거 좀 반성하게 되고 아 진짜 다니엘처럼 내가 좀 적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누가 봐도 정말 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시는 것도 하지만 인간적인 면모에 있을 때도 분명히 화도 내고 실수도 했을 텐데 다니엘이 없었다는 것은 좀 뭐라고 하나 다방면으로 좀 완벽한 것이 있지 않았나.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부족한데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노력을 안 하는 게 너무 확 찔리는 말씀이 되지 않았나. 네, 저도 이제 제 자리에 좀 적합한 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네, 은혜와 함께 반성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나오셔서 유스 호스텔이라고 가까운데 이제 1인실로 다 이제 한 병실에 12분이 이제 계셔서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1인실로 할 수 있는 뭐 구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아마 옮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옮겼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계속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뭐 2병이 나왔네, 오늘은 4명이 나왔네,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이셔서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기도를 좀 더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집사님이 저희 아내가 늘 건강했는데 요즘 들어 조금 어제 오늘 뭐 추운 것도 있지만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어디가 안 좋은지를 모르는 네, 행복한 안 좋음. 네.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도록 제 생각에는 몸살 같아요. 이제 1년 동안 이제 했다가 이제 12월 되니까 이제 다 됐다 하고 이제 조금 마음을 이제 놓다 보니 코로나도 너무 익숙하고 이제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마음을 어떻게 보면 해이한 거고 좋게 말하면 마음을 좀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오는 몸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몸 컨디션이 좋아지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용민 형제님. 네. 저는 사실 그 생명의 삶으로 그 큐티를 하시는 분들을 알겠지만 지금 이제 11월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시즌.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쭉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게 어제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다니엘서를 보면서 엄청 많이 깨졌거든요. 그 다니엘과 또 중간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간 거 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좀 이제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늘 이 기도회를 준비하러 여기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교회 상황 그리고 제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좀 하면서 버스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고 왔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가지고 정말 어떡하죠?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딱 이제 이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가 받은 걸 기억해라. 어제 받은 걸. 너는 하루 만에 까먹는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목사님 진짜 은혜가 많이 됐고요. 저에게는 뭐 많은 분들에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사자굴이 참 많이 있는데 다니엘처럼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본인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지?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조금만 제 상황, 제 여러 가지 것들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인데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정말 다니엘처럼
불평할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요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선교사님께서 요즘 기도해 주시고 계신 부분인데요. 제 건강, 특히 제가 편도선, 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편도선이 겨울에 한번 크게 아프고 열이 39도 넘어서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이제 매년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예, 그리고 이제 목을 앞으로 많이 쓰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제 목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 세 개나 내서 정말 죄송한데 요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예. 그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회 회장을 감당하게 됐는데, 요즘 청년회가 정말 정말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까 박지선 사모님께서 그 청년들하고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치지 않도록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주셨는데, 지금 다 지쳐 있습니다. 사실은 다 지쳐 있고 교회를 안 나와요. 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제가 교회 한번 나와봐라라고 권유를 했을 때 그 청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나가요? 저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 이제 제가 지금 연신내역에 연신교회 한 2, 3천 명 규모고 청년들은 150명 정도 되는 이 청년 부서인데요. 이 부흥을 좀 허락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교사님, 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도자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 다니엘 이 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생각도 또 같이 또 나더라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방의 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도 사실은 미국 정치의 아웃사이더로 4년 동안 뭐 러시아 스캔들, 뭐 탄핵, 그리고 그 미디어들, 또 IT 기업들, 뭐 글로벌리스트, 뭐 중국, 저기 아주 사방에 꽉꽉 차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그 싸움 가운데 그 나라를 지키고 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계시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니엘은 이미 벌써 하나님하고 그 앞전에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 기도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와 약속을 먼저 줬을 것이고, 첫날에 줬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리고 끝날 때까지도 그 계시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은 나노셋이 지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나노셋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와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혹시 강선아 원사님은 예, 다시 12월에 일단 눈 백내장 때문에 검사를 받을 텐데 그 수술이나 이런 모든 검사 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석 형제. 임서연 자매님, 아까 제가 카톡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3기가 가까이 왔고, 저녁에 계율이하고 아마 저녁 자는 시간을 좀 일찍 잡았는가 봐요.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몸은 아주 건강하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준석 형제는 뭐 가족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면 되겠죠? 보배자매나? 예.
네. 이진석 그 형제하고 보배하고 같이 제가 문자는 보냈는데 기도 제목은 나중에라도 우리 그 카톡방에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줌으로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는 제목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전달된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형님한테 수고했어요. 다음에 봬요. 다음 주에.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네.